8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다니엘 8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환상 전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환상을 많이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떻느냐? 오늘날에도 여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전달 방법으로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환상 본지는 모르겠지만은 환상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음성.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의 목적은 뭐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의 목적은 뭐냐? 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보여주기도 하셔요. 여러분들도 정말 신령한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는 열린 목살에서 여러분들도 영적인 체험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체험 없이 그냥 이게 영적인 전쟁에서 힘이 없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한 능력자가 되어서 마귀를 깨쳐 부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영적인 힘. 예. 남들이 1시간 기도하면 나는 몇 시간? 권사님들 몇 시간? 남들이 1시간 기도하면 몇 시간? 난 못해요. 난 30분. 예. 예. 이러면 안 돼요. 1시간 좀 5분이라도 남보다 더 앞서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각가지 방법으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기에 안달하신 분이시오.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시기에 안달하신 분이시오. 왜? 십자가에서 몸 버려 주기까지 하셨는데 무엇을 못 주시겠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랑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거를 행해도 내가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 봐도 미워 죽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난 줘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지금까지 다니엘이 받은 순양과 숫염소 환상이라면 오늘은 환상에 대한 해석이에요. 지난주에는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이제 환상 해석 방법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해석이 되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브리엘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브리엘은 천사예요. 천사. 예, 전달하는 천사. 예. 그러니까 저런 거와 같아. 이렇게 우체부 아저씨처럼 전달하는 전달 천사가 있고요. 싸우는 전쟁 천사가 있어요. 미가엘처럼. 그래서 특별히 천사 중에도 다양한 천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천사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는 천사장으로 소식을 전하는, 전달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인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자, 여러분 꿈을 꾸든지 환상을 보든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예.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일임하려면은, 그 일들을 내가 하려면은 거기에 따른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환상을 내게 왜 주셨을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왜 이 꿈을 꾸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왜 이 사람과 만남의 복을 허락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굴 만나더라도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겐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그래서 이 만남을 왜 주셨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내용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알고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서 있대요.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자, 그 신학자 중에 제펠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제펠이라는 신학자는 이 앞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이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누구냐? 천사로 보았다라는 거죠. 예.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근데 저는 구약의 하나님, 종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는 것이 적당한 거예요. 예.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있다 하면 우리가 짐작에 예수님을 연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그래서 이 계시의 전달 순서를 보면요, 먼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천사 요한, 주의 종들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천사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또 저와 여러분들도, 자, 천사에게 명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다. 자, 없다. 자, 이번엔 들어야 돼요. 자, 다시. 천사에게 명령할 수 있다. 자, 없다. 자, 있어요. 네. 네.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니까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선별하고 보내심이 아니뇨. 네, 그래서 이것도 참 조심스러워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군 천사들에게 명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신칙이나 좀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고신칙이나 고여나 이런 교단 중에서도 있어요. 합동이나 굉장히 이단시로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게 좀 영적으로 이게 좀 심도 있게 다루다 보면은, 합동은 뭐 여자 목사도 안수 인정을 안 하잖아요. 합동은. 고신도 그래요. 고신도 지금도 주일날에 뭐 사면은 안 돼.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주일에 돈 쓰면 안 돼요. 토요일날 다 시장을 봐야 돼요. 고신치기. 장로고 고신이라고 있어요. 저 고신대학교. 예. 그 교단 중에서도 그렇게 너무나 그 율법으로 이렇게 내고 있는 그 교단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자유한데, 예? 요즘 근데 주일날 특별히 좀 그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은, 예, 잘못된 거 정의할 수 없지만은, 예, 괜찮다라는 거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매여 있지 않고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주일날에 뭐 사 먹고 안 사 먹고 그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그냥 거룩한 날이니까
지킬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 우리는 이 명령자,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천사들에게 명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달받은 장소예요. 전달받은 장소. 환상을 전달받은 장소. 자, 환상을 전달받은 장소가 어떤 강가예요? 을레강. 자, 이 장소는 다니엘의 기도처예요. 기도처. 자, 여러분들 기도처가 있죠. 그렇죠? 예, 기도처가 있어요. 예, 기도처. 저기 어, 청계산 가보면은 그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날은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산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놔둬야 되는데 여기 내 자리래. 내 자리라고 비켜달래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 그 계속 털을 탁했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뭔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예, 그 사람에게는 거기가 을레강이에요. 을레강. 예. 여러분들의 기도 그 자리를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근데 교회 사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예. 집에 있으면은 애들 들어오고 못 들어오면 이게 방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서려 있는 자리, 기도가 서려 있는 자리, 예, 은혜가 서려 있는 자리 기도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을레 강가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을레강은 다니엘의 기도처를 말하는데요. 이 다니엘은 수산성 왕궁에서요 총리직을 맡은 적이 있죠.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자기 기도처인 을레 강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자, 요한은 어디서 계시를 받았어요?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죠. 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기도처로 상징되는 장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에서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말씀하셨고, 바울은 다소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 교제가 이루어졌죠. 자, 마태복음 24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지붕 위가 기도처예요. 기도처. 예. 자, 여러분 마지막 종말 때는 자신의 기도처,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시대에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 여러분의 을레강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 이때예요. 그곳을 떠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에 보면은 이제 전달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의 목소리가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전달자는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 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가브리엘. 가브리엘. 자,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은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요,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예. 자, 외경에 보면은, 성경 아닌 외경에 보면요, 에녹서라고 있어요. 에녹서에 따르면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사라카엘, 가브리엘, 레미엘 이렇게 7 천사장이 나와요. 천사장이 7. 근데 저는 가브리엘을 12 천사장으로 봅니다. 그 근거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있는데, 자,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12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보낼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잡혔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 군단마다 대장이 하나씩 있다라는 거죠. 12천사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는 몇 지파가 있습니까? 지파의 몇 지파? 12지파. 신약에는 제자가 몇 명? 12명. 자, 그래서 성경 구조적인 면을 생각할 때도 12천사장이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 대표적인 예언서들은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종말 때이건 천사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로 사용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분주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막 분주하게 만들어야 돼요. 기도를 너무나 우리가 기도를 너무나 안 하면은 천사들도 놀면 안 되죠. 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들한테 바구니를 줬대요. 바구니. 가서 내가 잘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만큼 그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나한테 가져와라 했더니 어떤 천사는 낑낑 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어떤 천사는 그냥 찌무룩해 가지고 빈 바구니를 들고 왔대요. 야, 너는 어쩐 일로 빈 바구니를 들고 왔냐 그랬더니 내려가 봤더니 온통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이 빈 바구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구니에 기도양을 많이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17절 보면 17절 18절 볼게요.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아멘. 자, 다니엘의 자사를 종말 계시를 전달받은 사도 요한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오늘 17절에 보니까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은 딱 고개가 들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자, 다니엘의 겸손과 거룩한 공포라고 그래야 되나요? 떨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깊이 잠들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깊이 잠들다. 이 깊이 잠들다 이 원어상에 보니까 기절하다 이 뜻이 있어요. 기절하다. 깊이 잠들매 이 뜻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기절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천사가 두려워서 기절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죽은 자 같이 되었대요.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지금 18절 끝에 뭐라고 그래요?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루만져 일으켜 세웠다. 천사가 다니엘을 깨운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사도 요한을 종말 계시를 전달받은 자로서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셔요. 예.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이미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아멘. 자, 전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 두 번째는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들이라는 거죠. 자,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은 이 원뜻은 뭐냐?
자, 따라서 합니다. 날들의 끝. 예. 여러분들 인간 역사는 자, 첫 번째 돌고 돕니까?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고 돕니까? 아니면은 이 인간 역사는 세상에 끝이 있습니까? 어느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자, 다시요. 자, 인간의 역사는 돌고 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는 끝이 있다. 두 번째. 어느 거요? 예, 끝이 있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돌고 돈다고 그러죠. 예, 그렇죠? 돌고 돈다고 그래요. 돌고 돌 수가 없어요. 예. 인간의 역사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이 믿어지지가 않으면은 그냥 돌고 돈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역사는 돌고 돌아. 근데 우리가 정말 창조적인 그 하나님을 믿고 깨닫게 된다면은 인간의 역사는 반드시 시작이면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인간의 역사 가운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적그리스도로 예표가 됩니다. 구약 시대에 나오는 작은 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작은 뿔이 바로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행했던 인물인데, 자, 종말론적으로는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진노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만 보면은 정말 너무나 흡족해 하셔. 응? 그냥 그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냥 응? 너무나 마음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정말 마음이 어때요?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조명해 보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큰 목회도 중요하지만 큰 목회, 큰 정말 목사, 큰 능력 있는 목사보다도 저는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종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주님의 날을 준비하시는, 또 오늘 내일 항상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